제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샬롬.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 개인과 가정,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많이 춥고 내일은 눈 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님들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죄가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던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흘러갔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함께하다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 단순히 동행한다는 의미를 넘어 변론하다, 다투다, 심판하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죄로 타락한 인간과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관용이 지속될 수 없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번성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의해 하나님은 모욕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으로 향하는 은혜를 주셨지만 인간은 그 선물을 스스로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한탄이라는 말은 후회하다, 마음 아파하다, 깊이 슬퍼하다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고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한탄은 하나님의 실수나 판단 착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 무너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이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된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 고통과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탄은 인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두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를 다치게 할 잘못을 저질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그 잘못을 모른 척 덮어두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가르친 후에 품에 안고 용서해 줍니다. 다시는 그 잘못으로 인해 아이가 상하지 않도록 혼냅니다. 혼내야 비로소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자녀의 삶을 삼켜서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죄를 걷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하고자 인간에게 얽혀있는 죄를 걷어내십니다. 죄를 걷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공의입니다. 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는 언제나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기에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이끄시는 죄를 도려내십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공의의 칼날을 사용하지 않으면 진정 사랑하는 인간을 구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탄하신 하나님은 곧장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가정을 택하시고 보존하시고 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절까지 하나님은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한탄은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노아는 5장에서 그저 람에게 아들로 소개될 뿐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노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물론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보존되어야 할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라는 심판을 계획하시면서도 먼저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심판 이전에 구원의 방편을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방편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보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어서 방주로 들어오너라 라고 말이죠.
노아가 어떠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역시 은혜로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초청으로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하나님의 한탄은 여전히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간들을 향해 진노와 분노보다는 애통과 슬픔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지 않은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가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방주에 탑승해야 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더욱 큰 은혜가 이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스스로가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로 달려오는 우리 귀한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종착역 앞에 선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흘러가고 우리의 삶 또한 분주함과 익숙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주님 앞에서 항상 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진노보다 애통으로, 포기보다 오래 참으심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기에 죄를 도려내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와 습관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그 방주에 오르지 못한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와 부모, 이웃과 친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아름빛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기도하던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방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